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2월 말에서 3월 초로 넘어가면서 전국에는 많은 목사님들께서 인사이동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든교회 여러 해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던 성도님들과 이별하고 새로운 인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전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사이동 기간 동안에 이사가 순조롭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하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이전 학교처럼 사랑받으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 아쉽지만 잘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시고 또 새 목사님들을 환영할 때에 이전의 목사님들과 연합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셨던 것처럼 새 목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의 인사이동 그리고 자녀들의 새로운 학교에 대한 적응, 또 한 가지 기도드릴 제목은 전국의 24명의 수련 전도사님들이 신학교육을 마치고 합회의 부름을 받고 일선교회로 처음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이 있겠습니까? 24분의 수련 전도사님들을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잘 받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청지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9번째 시간으로 탐심을 버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기 때문에 결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어야 할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 그런 탐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버리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사도는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르기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성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여기에 목록을 쭉 기록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욕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청지기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그것을 증진시키는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것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우주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고 훌륭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지음받은 존재는 아시는 것처럼 루스벨이었습니다. 모든 천사들 위에 뛰어나서 그들은 천사들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지위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라틴어로 루치페르입니다. 거기서 루시퍼가 나왔습니다. 루스벨. 너 아침의 아들 루스벨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왜 그랬을까요?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길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그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 자리를 탐내다가 마침내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 자리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는 높여야 할 자리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기를 탐했기 때문에 그 탐욕이 그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세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탐욕은 사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경고의 대상인데 에베소 5장 5절에는 이 탐욕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겠다. 여기 탐내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골로새 3장 5절에는 우리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탐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땅에 있는 지체의 목록을 쭉 불러주다가 특별히 탐욕에 이르러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기를 탐욕은 우상 숭배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욕심 부리는 것이 우상 숭배였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에서 관심이 멀어지게 되고 물질을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과 재물과 혹은 돈은 하나님과 항상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들은 돈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돈이 우리들의 신이 되기 때문에 탐욕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사도는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기를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탐욕은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이 탐욕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때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탐욕은 10가지 십계명 가운데에 그 마지막 계명 앞에 것들은 가시적입니다. 그러나 이 탐욕은 우리들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도 잘 안 띄지만 내게도 자각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갈망할 때에 욕심으로 변하게 되고 욕심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서 떠나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마침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도 법궤를 메고 지나갔습니다. 요단강을 지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거대한 성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백성들 앞에서는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그들은 계속 진격해 나가는데 그 앞에 자그마한 성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성,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 성의 이름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물론 뭐 한글하고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이성, 어른성이 아니라 아이성. 그 성을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큰 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은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죄는 크고 작은 상관없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힘을 다해서 거절하고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아이성을 볼 때에 아주 작으니까 뭐 작은 노력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 올라가지 맙시다. 2-3천 명만 올라갑시다. 겨우 3천 명이 올라갔어요. 3천 명이 올라가는데 5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 7장 5절에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사 이때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3,000명에서 전쟁 중에 3,000명 나가서 36명 죽었다. 이건 그렇게 대단한 큰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은 이유는 이제까지 이렇게 패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커다란 성 여리고성에서 봤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적군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36명이나 죽었다니 그들에게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져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여호수아조차도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3절에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벌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이유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 두 번째 설명하겠습니다. 또 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땅을 넓히거나 아니면 재산을 늘리거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여호와께 바친 전쟁입니다. 여호와께 바쳤다 하면 그곳에 가서 모든 생명 있는 움직이는 것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멸절시켜 없애야 됩니다. 여기 아이성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냥 정복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다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금속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 자신 욕심을 내서 보고 이건 너무나도 아깝다 없애기에는 그래서 숨겼던 일, 그 일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에서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집안에서 아간이 뽑혔습니다. 왜 처음부터 아간을 탁 찍어서 너 나와 하나님 거 도둑질했지 이렇게 하지 않고 단계를 두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자신의 지파가 뽑혔으면 설마 나는 안 걸리겠지. 그 다음에 세라의 집 족속이 뽑혔으면 당황해서라도 그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하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실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꽁꽁 숨어 있고 자기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감추고 있다가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까지 목이 완고한 채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의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네. 그는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탐심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요한복음 12장에는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6월절 여세전에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그 베다니에는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을 경험한 그곳입니다.
여기 가면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또 그 전에 문둥병 걸렸다가 다시 완치된 문둥병자 시몬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시니까 시몬은 너무나도 반가워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갔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 부지런히 마리아도 달려갔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턱을 개고 듣다가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슬퍼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에 그가 비록 숨어서 한 행동이었지만 그 향기는 온 방 안에 가득해졌습니다.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일까? 바로 예수님 옆에 앉아있던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탐심이 들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왜 훔쳐가지요? 10째 계명을 범하게 되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 계명이 자연스럽게 범해지게 됩니다. 돈계를 그가 열고 재물로서 빼돌렸습니다. 그가 이런 탐심을 버렸더라면 예수님을 팔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주인을 팔았습니다. 탐심이 없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사도들에게 주님께서는 귀신 쫓는 능력도 주셨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12명의 사도들을 70인의 사도들과 함께 내보내실 때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이 돌아와 보고합니다. 귀신을 명하며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기뻐 보고하는 그 자리에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다도 귀신 내쫓았습니다. 유다도 나가서 병 고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은 12 기초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초석 이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12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의 이름도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영원히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한 생명, 그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 30냥을 얻고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이건 너무나도 믿지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탐심 때문에 그는 하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사도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을 때에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마치 여인이 가루사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은 것처럼 교회가 신속하게 성장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할 때에 이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는 무리들은 더하게 되고 이때에 34절에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찌하여 가난을 면하게 되었는가?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래서 많이 벌어서 부자 된 사람도 남보다 더 부유하지 않고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부자들보다 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자성어, 유무상통,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일에 깊은 감동을 받고 또 구브로, 오늘날 우리들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이곳에 지금 유재경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구브로 출신 레위족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고 이것을 다 서로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 요셉, 그의 별명이 더 유명합니다. 요셉이란 이름보다 그는 바나바라고 더 알려져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라. 히브리 문법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은 누가 됩니다. 마치 사슴의 아들은 사슴이요 호랑이의 아들은 사슴이듯이 위로의 아들이란 말은 위로란 뜻입니다. 바나바, 위로란 뜻인데 요셉은 더한다는 것이죠. 내 이 요셉이란 이름보다 그는 바나바란 이름으로 더 알려져서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다 갖다 드리고 성도들과 나눌 줄 알았는데 이걸 다 주고 나면 나는 뭐야? 그래서 자기의 몫을 뒤로 남겨놨습니다. 이것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여짜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쏘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왜 감췄죠? 탐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안 드렸어도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땅 나눠주게 하여 땅을 안 팔아도 되었습니다마는 그는 처음부터 이걸 다 드리겠다. 나중에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런 일, 아나니아 삽비라를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어요. 결심했는데 나중에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철회합니다. 아니요, 철회한다는 선언도 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정계획을 세웠던 재무나 교회 지도자들은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하신 분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탐심 때문에 드리기로 약속했던 것을 내가 붙들어 들고 홀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서 붙잡아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된다면 부분이라도 조금씩 갚아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갚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땅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주고 유무상통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요셉이라 일컫는 바나바라 일컫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는 워낙 크게 기회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땅을 가져갔을 때 작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의 누이가 누구였지요?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 저는 그곳에 서너 번 가봤는데 예루살렘 동쪽 문 근처에는 아주 커다란 방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커다란 집에 살고 있었다면 그의 누이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가 땅을 다 팔았을 때는 자기 것은 남겨두지 않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 이름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땅을 판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아나니아 삽비라 괜히 유명하게 됐어요. 왜 유명하게 됐습니까? 탐욕 때문에 멸망받은 사실로 그의 이름이 아나니아 삽비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잊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드리지 않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이름이 기억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사람들이 데려다가 장사 지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 집에 당도하기 전에 그의 아내가 사도들 앞에 왔습니다. 남편이 죽은 걸 모르고 왔어요. 5장 7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이 부부가 똑같이 탐심을 품고 의논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것뿐입니다.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다가 내가리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시험이죠? 탐심의 시험입니다. 탐심의 시험이 우리들에게 올 때에 그것을 우리가 저항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련 가운데 놓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당함,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험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면 탐욕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탐욕 극복하는 방법들을 성경에 몇 곳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어떻게 하려고요? 족한 줄로 알라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많이 주셨으면 많이 준 대로 감사합니다. 족한 줄로 알아야 되고, 적게 주셨으면 적게 주신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 있는 동안은 그날 죽을 죄인 할지라도 먹여주십니다. 넉넉하게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이 땅에 갈라져서 그 땅 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들도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 버리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것을 족하게 여겨야지 남의 것을 탐내다가 그 탐심이 도둑질로 연결되고 그 도둑질이 마침내 우리를 하늘 기업을 반대서 떨어져 나가게 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낼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더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직분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리하는 직분, 어떤 사람들은 그 관리하는 직분에 명을 받아서 그 일을 직접 나 수행하는 직분. 이렇게 보면은 관리하는 사람 높고 어떤 사람 낮고,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가 있고 또 일반 평신도들이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그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목사가 높고 장로가 높고 그 밑엔 집사이고 그 밑엔 평신도이고.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겨주신 직분이 다른 것이지 누가 높고 낮은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이 내가 섬기는 직분이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치리하고 다스리는 직분이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됐으니 장로가 됐으니 어깨에다 힘을 주고 당신이 이렇게 하시오 명령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나 그들에게 주신 직분이나 다 성령 안에 주신 직분은 다 그 위치에서는 동일한 것이지 일하는 성격이 다른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높은 직분, 낮은 직분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지 않은 다른 직분을
탐내는 것, 욕심내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깁니다.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들은 비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쩌면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는 그러면 내가 팔을 벌려? 그럼 주님처럼 이렇게 십자가 죽는 건가? 옆에 보니까 요한이 있어요. 요한, 베드로가 20절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나중에 십자가에 죽게 된다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진실되게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들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에 옆 사람과 내 자리를 비교하는 것, 이것은 좋은 것 아닙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것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탐심을 버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탐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탐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탐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우상숭배라고 사도는 2번씩이나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탐심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